성경에 보니까 돈을 악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이 많은 건 죄인가요? 돈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올바른 이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쉽게 놓치지 못하는 행복의 요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요함, 풍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또 올바른 이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맹수지 씨 그리고 한지우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돈인데요. 궁금증을 좀 많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많이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모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주제를 보고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예.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예. 돈이 많은 건 죄일까?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네, 그 잘 됐네요. 어디 한번 오늘도 우리 궁금증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부터 좀 헷갈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돈을 악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건 죄인가요? 그럼 우선 제가 물어볼게요. 돈이 많은 게 싫어요? 아니죠. 돈이 많은 게 좋죠. 네. 돈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회 생활에서도 보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돈에 대한 유혹도 받게 되고 또 돈에 대한 그 악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돈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돈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돈이 나쁜 것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 말씀에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는 악의 뿌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머리도 좀 좋아야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하고, 부지런도 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늘 후회를 하거나, 또 좀 어리석다고 표현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장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오래 살게 하겠다. 장수.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이죠. 우리 짧게 사는 것보다는 오래 살면서 좀 하나님 영광을 누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하나의 그 부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손입니다. 자녀.
자제가 많은 것.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북이 다남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제 복을 주실 때에 장수하겠고 또 뭐 자녀를 많이 주시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복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돈, 부에 대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몇 가지 그 예화와 예수님의 실례를 통해서 돈이 왜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 성경 말씀을 씌어진 때 또 말씀할 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가 흔히 말하는 그 컨텍스트라 그러죠. 네.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우리 일제강점 시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부유하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하루에 먹을 만큼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또 이제 로마 제국에 산하 있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시면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꾼이 이른 아침에 했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0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6시예요. 6시. 6시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께서 제3시에 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요. 그럼 제6시에 또 데리고 가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11시에 데리고 갑니다. 11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네. 1시간만 있으면은 일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데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푸푸상도 주죠. 네.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줘요. 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자기는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많이 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거든요. 네. 그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적게 줍니까?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비유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나는 늦게 믿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인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 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는 정도의 작은 양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영어로 참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From hand,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이 경제 생활이 그랬습니다. 자꾸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때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 부자 자체를, 돈 많은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옳아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재산을 팔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사실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부자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앙 생활했던 자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예, 그 한 관원 얘기가 이거는 이제 그 하나 예화나 비유가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 온 목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어쩌고 하면서 율법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주 좀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이 있다고. 많은 부족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이 있는데 바로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선하고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 왜 책망받느냐? 바로 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 때 남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네.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저는 뭐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가져오십시오. 네.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돈 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참 쉽게 말하면은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네. 좀 많이 가져오세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부여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리석어지느냐.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에 내가 돈을 왜 가지냐.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어긋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요.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물질, 네. 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물질의 세계 전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자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세계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우리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유한 거예요.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산이다. 이건 내 집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부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다스리라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존하라는 뜻이에요. 공존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물질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소유자가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똘똘한 부자가 될 겁니다. 네, 돈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간 더불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더불어 잘 우리가 나누어 살길 원하시는 그런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시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게 주인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로서 잘 우리가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성경 말씀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의 뭐가 되겠다. 근원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 근원이 뭡니까? 근원 오리진. 이 근원이 되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 돈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세상 모든 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물질 또 아름다운 것. 심지어 저는 재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 지식과 재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 재능과 내 이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지식을 요구할 때는 내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물질도 똑같아요. 돈도 똑같이 우리 그렇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근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부자들에게는 왜 부자들이 깨닫고 또 알 수 있게, 천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천사를 안 보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걸 다 주셔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가 만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걸 금방 알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네. 예,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는 이제 누군가 봤을 때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게 다 모자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정말 없다고 해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군요. 우리가요,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나눌 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사랑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게 되고, 네. 우리 슬픔과 고통은 나눌수록 더 적어진다고. 네. 똑같아요. 이제 그 옛날 얘기인데 그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도둑 맞을 건이 있대요. 그 옛날 어른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많이 찔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없어요. 많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그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베푸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네.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세어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얼핏 네.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세어 보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네.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업종이 주일의 대목인 업종인데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랑 선교사님 도우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일날 내가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또 다른 교회 내가 이렇게 베푼다고 하더라도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중요한 것 제1은 뭐냐면은 예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에게 보낸다. 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 같지만 조금 덜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장사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다시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돈 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버는 걸 돈 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나 내가 일해서 대가를 받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면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건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 계셨는데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 자녀들도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의사도 있고 참 이게 훌륭한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가게를 팔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직종을 그 가게 같은 걸 이제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못 구했냐 하면은 좋은 몫이 있어가지고 좋은 가게 가보니까 주일날 장사해야 된다. 여기 가니까 마찬가지로 뭐 주일날 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주일날은 절대 장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계속해서 이제 까먹고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답답하잖아요. 네. 그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우리 장로님 좀 이렇게 말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자꾸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데, 아, 돈이 이게 말이죠.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한정 없잖아요. 그 벌지 않고 나가면 또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인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 일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구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은 주일날 일하는 것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어서 내가 쓴다면 내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게 선하게 쓴다면 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어떤 그 샌드위치 가게였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일날 그러면 장사를 합시다. 장로님은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십시오. 대신 주일날 번 돈은 전부 하나님께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사실은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주일날 하루에 1,000불을 벌었어요. 네. 하루에 1,000불을 벌었으면 1,000불 전부 다가 쉽게 말하면 내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월세도 떼고 뭐도 떼고 세금 떼고 뭐 하면은 글쎄요 뭐 1,000불 중에서 한 뭐 200불 될까 말까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계산해가지고 주일날 번 돈은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로님이 계속 노는 것도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아마 새로운 생각이 드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좋은 몫의 샌드위치 가게를 그 장로님이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놀라운 거는 주일날 번 돈은요 몽땅 헌금을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몽땅 전부 다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번 돈은 그대로 전부 다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간에 한번 가보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 주일날 우리가 장사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대로 장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네. 우리 물질을, 우리 돈을 네.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네. 네, 목사님.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의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단 기업에서 기독교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다면 가서 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제가 볼 때 믿음이 확고하다면 안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데보다 연봉이 많아요. 네. 연봉이 많은데 내가 그 쉽게 말하면 연봉 돈을 받으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네. 그 회사를 유익하게 하니까 돈 벌 만큼 일해주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 기업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판단해 보면은 이단 기업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둘째 문제고. 예,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딸린 저의 질문인데요. 이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그러니까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인 엄마들이 여기를 지원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네. 어떤 세속적인 그 관심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이단에서 하는 뭐 예술학교 네. 뭐 이런 데가 이거 뭐 좋다더라 하면은 그 아이를 예술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모든 학교가 알다시피
건학 이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불교는 불교라서 남돼 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들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학 이념이 있거든요. 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잖아요. 네.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우리 지식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좀 이게 무시하고 네. 그 둘째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네. 잘못된 거죠. 그렇군요. 이단 기업도 배불리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요.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을까요? 좀 돈을 쓸 때의 기준과 어떤 버는 방법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각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나눠줘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까지 올 때까지 잘 활용해라라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갔다 와서 보니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나눠서 남겨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남겨서 왔지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감춰뒀다가 거기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네.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 돈을 왜 버느냐? 우리 주인에게 드리기 위해서요.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헌금하고요. 11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11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으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용해야 돼요. 선하게. 네. 우리 11조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말이죠. 미안하지만 안 먹을 거 먹고 도박하고 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은 버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쓰는 법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도 있을까요? 누구나에게 돈은 중요한데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참 우리가 뭐 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가난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겠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쉽게 말하면 겸허하다는 거죠. 마음이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좀 더 우리가 부지런하다든지 열심히 벌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떤 생활 방식, 우리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네. 우리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뭐 흔히 우리 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형제간의 어떤 법적인 다툼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돈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우리 어떤 그 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질문은요. 연애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의 고민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 봉사 열심인 백수 형제와 돈은 많은데 썬데이 크리스천 형제 중 누굴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신가 봐요, 지금. 좀 난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목사님. 꼭 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돈 많고 예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가치관, 신앙관 문제거든요. 네. 과연 내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돈, 학벌, 뭐 인물 이런 걸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장래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 같은 걸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집착해서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골치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대신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은 정말 좋은 신앙관 또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게 지혜라고 봐요. 네. 두 분도 결혼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인물 보고 돈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보고 결혼하면 실패하죠. 네.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백수라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잠시 백수죠. 네. 앞으로 좋은 신앙관 가지면 잘 될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앞서 이제 그 11조를 하고도 이제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헌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쓴 사람이 있고 적게 쓴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어쩌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도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관리자로서 관리하라는 그 의미인데, 그죠? 네. 이건 우리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1억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억 넘어가면 저는 이게 헤아리지도 못해요. 1억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막 10억, 20억, 100억 막 줘보십시오. 제가 관리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리할 만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그 잠언서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우리 적정하게 내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게 은총이에요.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네. 많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복이다 아니다, 가치다, 무가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로, 그게 우리죠. 가난한 자들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대요.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자 될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되라고 가난하게 되셨대. 부자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자 돼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 부자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신 물질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겠다라고 많이 쓰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위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돈 많은 착한 사람들, 착한 부자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부자가 부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참 착한 부자가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미국의 뭐 석유 재벌이라고 말하는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가 이제 벌써 뭐 30대, 40대 그때 벌써 세계 제일 부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말을 듣고는 성경을 보다가 큰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 돈을 갖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슈카고 대학교가 록펠러가 세운 학교예요. 그거 외에도 많은 돈을 다상에 다 보냈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록펠러 자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9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오래 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지금도 세계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죠 워런 버핏 네. 그 투자자 이 사람도 자기 돈을 가지고는 워런 버핏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고 있고요. 빌 게이츠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빌 게이츠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페이스북을 만든 거 저크버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 부인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그 의사인데 네. 그 소아병 뭐 거기에 뭐 관련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미 돈을 다 주기로 했대. 저크버그 같은 사람도 말이죠. 뭐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참 좋은 부자도 많이 있더라라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네.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물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돈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이 자랑하고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고 베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은 많이 벌고 또 많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사시고 궁금증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